아직도 어리고 부족한데 고등학생이 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엄마, 아버지, 저 이제 독립하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특하다. 공부를 때려치고 돈을 벌러 가는구나. 잘한다. 나가 살아라. 그러실 부모님이 계실까요? 아니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거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부모들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갈 때면 하나님께서는 때려서더라든 어떻게 해서라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 나눴듯이 왕을 원했습니다. 모든 세상이 원하는 왕, 모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왕을 우리도 원한다. 그래서 사무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니네가 왕을 세우면 그만큼 힘들 것이다. 왕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너희들은 마치 종처럼 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그에 대한 폐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왕을 원합니다 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잘못을 꾸짖기보다는 오히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라고 했죠. 그 본문 다음으로 우리가 9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좀 긴장이긴 하지만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네, 다 아시죠? 네, 사울입니다. 무명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여호와의 선택을 받아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위를 얻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긴 9장, 10장 그리고 11장, 12장에 이어집니다. 그 무명의 사람이란 우리가 알듯이 사울입니다. 우리 내용을 찾아보면 그가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못 찾자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당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죠. 사무엘을 찾아갔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여호와의 선택을 받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받습니다.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사울은 잃어버린 부친의 나귀를 찾으려다가 왕직이 얻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이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 이제 왕을 뽑겠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먼저 설친 것이 아니입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지도자의 수업을 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지도자가 될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사울이 뽑혔을 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신지 아십니까? 사울이 어딨냐 막 찾고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정말 얼떨결에 왕으로 선택을 받은 것이 사울입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을 최초로 요구하여 첫 왕을 세우는 중요한 순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서 지시하는 내용이 두 가지 있는데요. 9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의 벳셋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리라. 먼저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요, 기름 붓는 아주 성례적인 행위입니다. 즉 기름을 부어서 새 왕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주고 적법화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이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왕의 사명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울의 왕으로서의 직무는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론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결국 이 왕은 이스라엘을 위한 사람이라는 거죠. 고대 근동 아시아의 왕을 세우는 모습을 볼 때에 기름을 붓는 것이 정상적인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서 단절되고 새로운 상태로 지위로 진입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 현재까지 해왔던 지위나 삶은 이제 없는 거고 이제 새로운 지위로서의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제사장 직분을 받을 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젠 기름을 부음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시는 분은 실제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받는 당사자인 사울은 이렇게 하나님과 받는 자로서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은 자로서 그 맡은 직분에 헌신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후에 사무엘은요, 기름을 사울에게 부은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고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10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해요? 사울에게 임해서 그 사람이 변화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찾던 무명의 젊은 사울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심으로 사울에게 다른 마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볼 때 우리가 누구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비슷한 사람이 생각 안 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이름도 없던 무명한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죠. 자격도 없고. 사울이 왕의 자격이 있었습니까? 수업을 받았습니까? 그에 걸맞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외모만 출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불러 주셔서 아들이라고 칭하게 해 주시고 왕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확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정말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두운 데에 있던 자예요. 무명이면 다행인데 어두운 데에 있었던 뜻이 무엇입니까? 죽어 있던 것이죠. 죽어 있던 자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왜요? 우리의 죄로 죽어 있던 자였습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죽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너 내 백성이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성령으로 그리고 부어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아무런 준비 작업도 없는데, 아무런 자격조차 없는데,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전 것은 생각도 안 하시고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시지도 않으시고 그냥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안녕을 누리며 부어주시는 그 영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굳이 왕을 달라고 얘기해요. 왜 굳이 옛 애굽의 종처럼 살기를 원하냐 이거죠. 새 사람인데 옛날 죽어있던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앉혀주시고 주님이 이 보좌에 옆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버린다면, 주의 영이 아닌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에 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죄의 노예였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껏 좋은 옷 입혀주고 좋은 집에, 자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에 초대했는데 싫다고 하는 것 같지 않냐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모습이 예전 모습과 같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는지, 내가 충만으로 그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지, 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지 아니면 세상의 자리인지, 주님의 새 사람으로서의 삶인지 세상의 죽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은 것은 현재로서 어떤 부분이에요? 사무엘과 하나님과의 그 이야기를 통한 사적인, 왜요? 백성들은 모르니까 사적으로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서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부분입니다. 즉 이런 사무엘의 사적 행동만으로 왕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공적인 절차가 남았죠. 그래서 10장 20절, 21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들이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집이 뽑아 왕을 뽑아요. 신기하죠? 예, 대통령이 됐잖아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민주주의로 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는 신앙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비 뽑는 것. 하지만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제비 뽑아 임명되었기에 이스라엘 안에서 뭐가 돼요? 왕으로서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에 사무엘은 사울을 여호와의 사람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10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만세까지 하면서 뭐라고요? 짝할 리가 없다라고 높이 치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울의 왕위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그리고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들에게 제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나라의 제도를 잘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치한 내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왕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래 종속시킨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 아래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은혜를 알았을까요? 그들은 모든 세상이 원하는 왕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뜻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 아래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왕정은 신정 정치 안에서 여호와의 통치 대리기구로 여호와 앞에 제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순탄하게 지나가면 되는데 둘로 또 갈라져요. 먼저 순종 그룹이 있습니다. 10장 26절 말씀인데요.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초대 왕으로 택함 받은 사울도 사무엘의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집으로 갔는데 그럴 때 누구랑 같이 가냐면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 사울을 변화시켰듯이 무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사울을 추종하게 하신 겁니다. 사울과 이들로 인해서 인간, 이 왕은 하나님 안에서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뜻대로 가면 좋지만 항상 반대파가 있습니다. 10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멸시하는 불량배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진짜 왕을 원했던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가 원하는 진짜 왕.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아래에 여전히 왕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꼬듯이 얘기합니다. 이 왕이, 이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멸시합니다. 이 불량배들을 그냥 놓아둘 수 있을까요? 잠재울 필요가 있죠. 마침 그때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바로 암몬 족속들이었습니다. 그것이 11장의 내용인데요. 사울이 이를 듣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 신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를 각을 띄어서 보냅니다. 나랑 같이 함께 할 거냐? 그러자 전쟁에 다 같이 참석해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의 힘을 받은 사울의 무리들이 암몬 족속을 이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왕으로서의 승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11장의 내용이에요. 그 전에 반대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반대파가 있어서 좀 저 사람이 뭐예요? 좀 부족한 사람. 하지만 11장에 이 암몬 족속의 침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심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의 12장 내용은 사무엘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듣고 왕을 세웠음을 알려주고 있죠. 사무엘이 이제 그 자리를 뜨려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사울이 왕이 인정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물러나면서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이렇게 이제 자신은 물러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물러나기 전에 또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해요. 왜냐하면 물러나기 전에 또 해코지 할까 봐.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을 받은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악한 지도자들이 범할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 5가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언급한 5가지 범죄자 중에 3가지가 뭐냐면 취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취하는 자는 이미 사무엘이 누구에 대해서 말할 때 취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을 세울 때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이 왕은 너희들에게서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왕정을 비꼬듯이 사무엘은 뭐라고 변호합니까? 나는 취하지 않았다. 잘못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다. 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변호합니다. 12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얘기하죠.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신 이가 누구냐? 너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 이후로 8절에서 11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섭하셨던 의로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을 이끌어내시고 너에게 만나 주시고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를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지만 너희들은 이와 반대로 항상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우를 범하고 그럴 때마다 적의 손에 붙이시고 다시금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지 않았느냐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음을 덧붙입니다. 12장 15절 말씀인데요. 12장 15절 말씀. 네. 갔나 봐요. 그러니까 허락하셨다라고 사무엘을 지적하면서 비록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는 요구를 들으셨지만 세상의 왕들과 같은 왕을 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은 오직 누구라고요?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훼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에게 왕을 주지만 너희 왕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죠. 왜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아래에 너희들은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세운 왕은요, 특별한 주장이나 특권을 갖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개별적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죠. 동일한 소명과 요구에 복종하고 동일한 축복과 저주 아래 놓인 게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나님 아래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밀추수기 때에 천둥을 내리시고 그들 가운데 이 천둥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자기네들이 왕을 구한 것이 그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구합니다.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와 같다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하면서 이 왕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결론을 내는데요. 12장 25절 말씀입니다.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결국 이스라엘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단지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삶 가운데 중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역할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왕이든 일반 백성이든 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구조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안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왕을 뽑는 과정은 끝나고 사무엘은 물러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이 비록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그 이유야 어찌 되었든 사무엘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떳떳하는 것을 백성에 말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변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 받은 은혜 다 어디에서 왔냐는 것이죠. 너희 받은 사랑 누가 준 것이냐 따지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던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이런 배은만덕한 것들 좀 알아라. 너희들이 무엇을 구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알아라. 하지만 그 왕조차도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없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들이 알던 그들이 모르던 간에. 이를 통해서 우리 역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혼자 할 수 있고 이제는 내가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에 다른 왕을 우리 가운데 세웁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나의 믿음의 세월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쌓았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봉사를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내가 말하지 못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다 소용없이 말씀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존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 아래에 있습니다. 저도 그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인도자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보다 더 공부해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 제가 판단자도 아니고 정죄자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위험해요.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앞에 누가 더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누가 더 거룩하십니까? 말씀 아래 누가 특별하고 누가 죄를 덜 짓고 누가 깨끗하냐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말씀을 따르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사무엘의 경고처럼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으리라. 말씀 안에 거하냐, 똑바로 서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안 하는데 내가 왜 하느냐,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조건에 맞으면 하고 나랑 안 맞으면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주님의 말씀 아래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특별한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아래 똑같이 살아감을 잊지 않고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우호하고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한 뒤에 기도하길 원합니다.